마라나타. 예, 오늘 이제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다니엘서 7장, 우리가 이제 6장까지는 그냥 뭐 해석 안 해도 다 뭐 알 수 있는 이제 말씀 내용들이었고, 이제 7장부터는 좀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근데 사실 다니엘서를 다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있잖아요, 금신상. 그게 이제 머리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또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뭐 동로마, 서로마에서 로마 제국 다리 두 다리, 이게 다 이제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이 똑같은 거예요. 8장이 똑같아요. 9장, 10장, 11장까지 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계시록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말에 관한 얘기예요. 얼마나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이게 다니엘서가 있어서 계시록이 있으므로 또 같이 해석이 될 수 있고, 계시록도 다니엘서가 있으므로 같이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계시록, 다니엘서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더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계속 귀에 인치듯이 교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못 알아, 뭐 정말 믿지 않거나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거를 우리가 정말 듣지 않으면 결국 다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다 말하였느니라. 다 결국 우리가 책임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듣고 이걸 잊어버리는 자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리라. 우리는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진실 중에 참 진실이거든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오늘 말씀을 얼만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다니엘서 7장 1절을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이제 침상에서 꿈을 꾸고 내 속으로 그 이상을 받은 그 꿈을 기록한 거잖아요. 대략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좀 덧두고 가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러니까는 바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는 이거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도 보니까 바다에서 큰 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 하나의 왕이 나오는 건 정치예요. 어떤 그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또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이건 이제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할 필요 없을 때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네바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이제 3절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큰 짐승 넷이 나와. 이게 한 번에 네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이 하나씩 순서대로 차례대로 부는 거야. 근데 이 바람이 결국 뭐냐면 이 큰 짐승을 얘기하는 거지. 큰 짐승은 뭐예요? 보면은 이제 이게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7장 17절에 보니까 이 네 짐승은 내 왕이라 이제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결국 네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환란의 바람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바람인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이 그냥 한 번에 네 개 다 부는 게 아니라 하나씩 네 번이 부는데, 하나하나 짐승이 불 때마다 한 짐승씩 등장을 하는 거야. 사자 같고, 뭐 그다음에 곰 같고, 뭐 이제 표범 같고, 그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서운 아주 끔찍한 짐승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바람. 그래서 이 짐승은 왕을 상징하는데, 그 왕은 뭐냐면 사실 왕은 나라지, 나라. 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람이 불 때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범하고 또 침공해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그냥 뭐 엄청난 그 나라 대제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도 세우실 수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모든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냐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소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정말 세우지 않냐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했어. 우리가 종일토록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누울 때까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했어. 헛되다고 다 얘기하신 거야. 전도서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모든 왕인들, 뭐 나라의 어떤 나라든 백성이든 뭐 어떻게 살든 다 헛된 거야.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서, 아니 전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도래하고 어떻게 어떤 나라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고 결국은 어떻게 될 걸 이미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 말아야 했느니라.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서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알면 또 그냥 또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 더 안 되겠죠. 알면 아는 거에 대한 그 준비를 하고 가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는 또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 마치시는 모든 날까지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 구원을 주시려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이제 큰 바다로 불려 보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바다라는 것은 세상, 인류, 뭐 세계 열국을 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바다가 3절에 보니까 이제 바다로 이제 그 짐승들이 이제 하나씩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첫째 짐승은 뭐냐? 사자 같고 독수리가 날개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 이게 어떤 제국이에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제 그 통치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왕 신상의 머리 같은 정금 같은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 짐승처럼 7년 동안을 아주 그냥 같이 이렇게 이슬 속에서 살잖아요. 막 내 발톱, 내 짐승처럼 내 팔다리로 다 기어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 다시 겸손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또 원위치 시키는 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많이 교훈을 얻죠. 하나님 성경 보고 교훈을 얻어야지요. 성경 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이런 걸 보면 정말 구약을 보면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된다니까, 그죠? 근데 이제 결국 그 날개도 다 뽑히게 돼 있고, 그냥 결국 그 어떤 그 세력도 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빼앗기죠. 결국 어디에 의해서? 둘째 짐승에 의해서. 곰 같은데 이 곰은 뭐예요? 페르시 바사 그 한쪽은 들고 어깨가 몸이 한편은 들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사가 메대보다 훨씬 좀 센 어떤 그런 더 강한 나라, 더 힘 있는 나라. 그러니까 결국 바사가 메대를 점령하면서 메대 바사가 됐는데 결국 이 곰의 나라는 이게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갈빗대가 결국은 이제 새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새 나라. 그러니까는 그 새 나라를 얘기해요. 새 나라를 리디아, 그다음에 바벨론, 이집트 이렇게 새 나라로 보는 거예요. 지속가들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 갈빗대. 그러니까 결국 그 나라를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메대 바사가 이 새 나라를 점령을 했어. 그래서 메대 바사가 리디아를 BC 546년에, 그다음에 바벨론을 BC 539년에, 이집트는 BC 525년에 나라를 정복을 해요. 이거 이제 새 갈빗대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강한 나라였죠, 메대 바사가. 원래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아버지가 워낙 전쟁이 완전히 그냥 전쟁만 하고 사는 그런 어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나라, 그 엄청난 막 그 새 나라를 정복하고 대단한 그 메대 바사조차도 결국은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다른 짐승이 있어. 표본과 같은 짐승이 나와요. 이게 이제 결국 또 이 등에 새 날개가 넷이 있어. 그 나라만 못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도 또한 굉장히 민첩하고 굉장히 빠르고 아주 굉장히 강한 나라로 지금 기록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이제 이끌었던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헬라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괜찮아, 이런 건 시험이 안 나와서 지나가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넷째 나라가 우리는 주목해 볼 나라죠. 근데 머리가 왜 넷이냐?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너무 젊었을 때 죽으니까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33살에 죽었어. 알렉산더가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막 정말 엄청난 어떤 큰 제국을 이뤘잖아요. 그래놓고는 이제 자기가 정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관에다가 구멍을 뚫으라고. 그래서 구멍에다가 손을 내놨대요. 내놓고 나 빈손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사람 보는 사람들이 저놈이 갈 때도 저기 뭘 달라고 한다고. 사람이 다 자기.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자기가 이제 그 영화 보면 그래요. 그 신하가 와서 이 왕의 대를 이을 사람은 누굽니까 계속 얘기하라고 해도 얘기 안 하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결국 그러고 죽었는데 그 이제 내 나라가 원래는 그 알렉산더가 이제 이렇게
왜 있잖아요. 군대처럼 소대, 뭐 중대, 대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뒤에 네 장군을 두고 또 네 장군 밑에 또 네 부하가 있고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군대 조직처럼 그렇게 짜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 주에 가장 큰 네 장군이 있었는데 한 장군이 카산더,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그러니까 프톨레미는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네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계속 이제 어떤 그 안 좋은 그런 또 전례를 남겼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또 이 나라가 없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또 보낸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요. 이게 좀 궁금한 거야 지금. 다른 짐승보다도 지금 다니엘은 이 짐승을 보고요 너무 놀라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7절이요.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서워. 그 다음에 굉장히 놀라울 정도고 극히 강해. 그 다음에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또 그 나머지는 또 발로 밟고 그 짐승은 또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뿔이 있어.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사실 굉장히 하나님 인정했잖아요. 메드락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다음에 다니엘 앞에서도 인정하고,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도 또 이스라엘 또 그 유대인들 다 포로들 귀환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헬라의 그 어떤 알렉산더도 이제 좀 이렇게 강하긴 했어도 그래도 이렇게 끔찍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넷째 나라의 이 왕은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거 막 정말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혼절할 정도로 이 모든 걸 보면서 나중에는 나중에는 다니엘이 혼절해요. 예, 너무 괴로워가지고. 근데 이걸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19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7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이 진상을 알고자 했어.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강하지? 너무 무서워. 아주 너무 끔찍해. 너무 놀라웠고 아주 너무나 이 어떤 그런 아주 그냥 잔악성, 그 포악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이 짐승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데 이 알고자 했더니 모든 짐승보다 달라서 힘이 무섭고 막 철, 발톱에 그 노시 막 먹고 부서뜨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또 막 발로 밟아서 짓밟아. 그죠? 그 다음에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또 나와 있어요. 모든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또 발로 부서뜨릴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니까 이가 어떠냐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신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 성도도 싫은 거야. 성도를 괴롭혀요. 또 그 다음에 때와 법을 이제 변개고자 할 것이며, 이제 법을 이제 얘가 뭐 평화의 조약이라는 어떤 그 7년의 조약을 맺고 나중에는 3년 반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파기시키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 왜 마태복음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걸 선 것을 보거든. 예,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얘기는 하셨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서 하나님이 일컫는다면 그럼 끝나는 거죠. 이 다니엘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예, 얼마나 괴롭게 하겠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엄청난 나라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나라도 다 끔찍한 나라지만 이 나라는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넷째 나라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종말께서 철의 나라인데 아주 그 파괴력, 그 막 포로들을 학대하고 그다음에 많은 노예 시장을 만들어서 노예를 팔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막 사람들의 모든 그 짐승처럼 대하는 이 짐승 같은 나라, 이걸 극히 강하다고 얘기하죠.
로마가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 시리아, 그리스 모든 뭐 도시들, 스페인, 뭐 그다음에 뭐 소아시아 엄청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를 다 로마가 다 제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라고 하는 말. 로마로 통한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 나타날 이제 세계 정복, 그러니까 모든 로마의 이제 그 끝에 나타나는 마지막 적그리스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군사, 종교 얘기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나눠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불법의 아들들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진짜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봤잖아요. 불법의 아들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가 언제 나타나냐면 이제 거룩한 성전에 서서 자기가 이제 제 3성전이 세워지죠. 그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 이제 일컫는, 그러니까 7년 평화 조약을 전 10부럭이 맺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10나라가 이제 요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세 나라를 이제 또 학대할 거고, 세 나라를 뽑아버려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왕이랄, 아마 세 나라가 반대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떤 그 월권 행위에 도전하면은 자기 어떤 권세에 도전하는 자들은 이제 감히 그 어떤 뭔가 파기를 시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뒤에 나와요. 결국 뱀은 알을 낳는데 독사는 독사를 낳는데, 결국 끝에 가서 나오는 짐승은 엄청난 거죠. 이 모든 짐승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 아주 그냥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왜 이전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제 이 일을 또 후에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다 돌고 도는데 이제 어떤 이런 일들이 다니엘 환상을 보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너무 정확하게 일어나니까 심지어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말들이 역사하고 너무 맞아떨어져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했대요. 그냥 그 역사를 보고 만든 거 아니냐. 어쩜 이렇게 맞을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니엘서의 예언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니까 오륙한 사람들이, 이게 부정적인 보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고 다니엘을 기록한 거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죠. 그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이제 적 그리스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또한 너무 정확하다는 거죠.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거하고, 왜냐하면 계시록이 없었으면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는 좀 많이 그 어떤 해석을 하는데 좀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 계시록은 그 후에 또 써진 거니까 나타나는 이제 적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런 사람, 우리가 그 마지막에 그 로마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4세 그 인물이 대단한 안티오쿠스라는 이 사람이 거의 적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죠.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다 제우스 신을 섬기고 거기다 동상을 놓고 제우스 신을 거다가 예루살렘 신전에다 제우스 신을 놓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다가 이제 우상을 만들 거잖아. 자기 우상을 섬겨서 계시록의 13장이나 14장에 보면은 자기한테 절하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종이나 뭐 부자나 뭐 노인이나 남녀노소 그다음에 그 뭐예요? 아무튼 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뭐 다 이를 없이 다 절을 해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 다 죽인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 안티오쿠스가 그랬다는 거죠. 안티오쿠스가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수신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돼지 피를,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돼지거든요.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참 못된 건 다 따라간다고. 지금도 왜 이렇게 돼지 뭐 대가리 갖다가 놓고 다 막 이거 뭔가 또 무슨 뭐 개업할 때마다 뭐 할 때 이런 거 제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진짜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거라고 본다면 이게 더 끔찍한 죄악인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포악성, 잔인성, 아주 노골적인 어떤 이런 학대와 이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 같은 이런 어떤 끔찍한 아주 그냥 밟는 이 나라가 결국은 이제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그 모습이 나중에 일어나는 똑같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열뿔이 있다라고 얘기해. 열뿔에 대해서 오늘 좀 들어볼게요. 그 밟고 막 이게 이제 그 7절에 보니까 열뿔이 있어. 열뿔.
열 뿔이 있는데 열 뿔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열 뿔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3절에도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의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야. 예, 그 머리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3장 1절에도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야. 머리가 7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3절도 7이 머리가 있고 10뿔이 있고 뭐 이런 계속 17장 7절 17장 12절 계시록에 16절 뭐 12장 3 다 그 10뿔이 나와요. 10뿔과 7머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죠. 7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한번 해석이 나왔어요. 10뿔에 대한 해석. 자, 7장 24절 해석이 나와서 10뿔이 뭔가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장 24절. 자, 7장 24절 시작. 자, 10뿔이 뭐라고 나왔어요? 열왕이라고 나왔어요. 열왕. 나라에 일어날 열왕.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한 10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이제 이걸 해석하면서 그때 EU가 유럽이 통합하기 전에 그때 막 경제가 통합하고 모든 옛날에는 그 외국을 가면은 저도 이제 유럽에 갔지만 그 나라에서 나라의 경계를 넘어갈 때 굉장히 아주 그냥 그 똑같은 건물을 받는 거죠. 우리가 왜 공항에서 외국 나갈 때 검색대 막 통과하면 막 뭐 여권 보고 뭐 비자 보고 뭐 신원 뭐 딱 파악하고 막 또 그다음에 물건 조사하고 막 그러니까 막 줄들이 엄청 많이 길어 있었어. 옛날에 이제 유럽이 통합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지. 이후에 통합한 나라들이 그런 게 없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제가 통합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나라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럽이 통합을 유럽이 통합해서 열나라가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막 우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해석들도 또 많이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좀 달라진 거예요. 열왕이 뭐냐면 이제는 그게 돼도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전 세계를 10부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미 그게 나눠졌다는 거죠. 해석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열나라가 어떻게 나눠졌냐면 북아메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 일본과 서태평양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 다음에 서유럽,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10부록이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 나라가 나중에 언젠가는 평화조약을 맺겠죠.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주인 나라 기다리고 우리는 그냥 근데 그 전에 우리를 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어떤 이번에 이런 그런 어떤 코로나 같은 많은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그런 문제들 또 경제적인 거 또 뭔가 정치적인 거 어떤 세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전염병 같은 거 세상 재해 같은 거. 왜냐하면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있다가 확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세상이 말을 해주고 만물이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기후가 얘기를 해주고 공기가 말을 해주고 여러분 지금 만물하고 통화해야 돼. 예수님하고 통하면 만물하고 통한다니까. 이렇게 주잖아요. 막 땅이 말을 한다니까. 땅이 야 너네들 빨리 준비 얼마 안 됐어. 산이 말을 한다니까. 막 화산과 또 지진으로 인해서 화산 폭발 지진으로 해서 막 말해준다니까요. 새들이 말해 이런 어떤 짐승들이 말을 해줘. 야 우리만 죽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땅이 막 진동하면서 말해주고 아니 이미 세상을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잖아.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잖아. 이게 제일 빠르지. 이걸 알아듣는 게 제일 빠르지. 이걸 보야 저 모든 것들이 만물이 통하면서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게 다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내일 가서 일들 많이 해요. 아마 일하고 나면은 주일날 엄청 위로받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신 설교가. 저 주일날 정말 지금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 주세요 그냥. 너무 신기한 거야. 왜 멀쩡하던 데가 왜 간다고 하니까 막 무너지고 불나고 왜 이러겠어.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여요? 이제 정 뛰려고 그래. 너 이제 여기다 미련 두지 마라. 얘네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말해주고 있다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건 작은 거고 세계적인 이런 게 우리가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가르치고 막 주입시키고 막 권면하고 막 그냥 뭐 다구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은 그냥 저절로 순수하게 아주 순적하게 형통하게 이거는 그냥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사랑이 그냥 사모함이 그냥 우리 심령에서 막 일어나는 거고 이게 이거예요. 이거 뭐 말씀 뭐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고 1번 뭐고 2번 뭐고 이게 아니야. 그냥 느껴지고 막 깨달아지고 그냥 왠지 막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만물이 말을 해준단 말이야. 너희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뭐 이렇든 저렇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몰라도 아무튼 열뿔이라는 것은 열나라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24절의 해석처럼 열뿔은 열나라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뭐요? 세 나라를 복종시켜버려. 그러니까는 머리가 몇 개야? 왕이 있다가 셋이 복종돼 버리니까 세 나라가 어디로 합류가 돼버리는지, 그죠? 합류가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머리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열 왕 중에서 머리 3개 빼니까 7머리.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10뿔과 7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뿔은 10인데 이 머리가 7밖에 안 되지? 머리가 7인데 왜 뿔이 10개지?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여기 그런 거예요. 세 왕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없어요. 7 이제 머리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7절, 8절 제가 읽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 근데 이것도 이제 해석 나와요. 나중에 이제 8장에 가면 해석 나오거든요. 여기서 7장 19절에도 이제 7장 19절. 어쨌든 이제 이 해석이 나오는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데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타나. 작은 뿔이 사이에 나타나는데 갑자기 이 뿔이요.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이게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였던 그 적그리스도가 나중에는 거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대한 나라인데 이 거대한 나라가 계속 통치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오랫동안 맡기는 게 아니라 일시 동안만 맡긴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가 계시록 17장 한번 12절 한번 가서 찾아봅시다. 계시록 17장 12절 13절 막 17절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17장 이거 보면서 가면은 시간이 참 많은데 제가 이제 그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몇 개만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나오죠. 17장 12절, 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일시 동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속에서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면 이게 3년 6개월이라는 이제 그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년 일시 동안 어느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제 이렇게 열 왕이 나타나서 이제 그 한 조약으로 평화 조약을 만들고 그 중에서 이제 그 3년 6개월 동안 3년 반의 이 권세를 허락하는 거죠. 이게 계시록 13장에도 나와요. 계시록 13장. 우리가 지금 17장 봤지만 그 13장에도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 짐승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여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또 해석이 또 8장에 또 나와. 이 말씀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왜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의 꿈에서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왜 또 7장에도 8장에도 9장에도 11장 계속 나타나냐면 이게 확실히 반드시 분명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뒤에 가면 또 해석이 또 나와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먼저 뿔 중에 셋이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뿌리까지 뽑히고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눈이 있어. 눈이 있는 거야. 그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여기 이제 눈이 있는데 이 눈이 어때요? 이 눈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20절 한번 21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20절 21절 7장 20절 21절 그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죠?
다른 뿔이 나오는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지고 그 뿔에는 이제 눈이 있고 큰 말하는 게 있어요. 지금 아까 계시록 13장 5절 말씀처럼 큰 말하는 참남한 말을 받고 그다음에 입을 벌려 그 입을 받아 큰 입을 받고 그다음에 마운트를 일할 권세를 받아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큰 세력의 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세를 받았고 그러니까 얘 말 한마디에 모든 천하가 다 세상이 다 움직이는 거죠. 이미 불법을 활동하는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막기 때문에 아직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이 시대처럼 바벨론이 또 그다음에 또 페르스 메데 바사에 의해서 또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게 계속 오면서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그 이제 그 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대단한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큰 입이야.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거기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미혹당하지 마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할 수만 있으면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를 미혹시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적과 막 기적도 일으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엄청난 권세를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눈이 있어. 큰 눈이.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전시안 알죠. 꼭대기에 눈이 있는 거예요. 20절 우리가 다니엘 7장 20절 입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러니까 계속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제 적그리스도죠. 예. 이제 이런 어떤 눈을 받았는데 이제 이 눈이 이제 지금요 그 불법이 활동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라고 하죠. 그 신세계 질서 이제 나타나는 세계 정보, 단일 정보 그게 지금 이미 다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세계 모든 경제, 모든 사회, 모든 분위기 나타나는 정치, 군사, 종교, 이 은행, 금융 시스템 모든 것들 다 하나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어떤 주식 올라가면 또 여기서도 올라가잖아. 거기서 내려가면 또 여기서도 내려가. 이미 다 세계 정부가 지금 하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런 거지 아니 지금 모를 것도 없어. 이제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모든 최첨단 시스템이 오래전에 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준비된 것들이 앞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우리 그 상속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아니 그냥 컴퓨터에 가서 딱 뒤지면 다 나올 텐데 왜 그렇게 공무원을 20만 명을 늘려놨다나.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일 시키는 것 같아. 행정 서류 진짜 이건 정말 이러면 안 될 정도로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그게 빠르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스템 하나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심지어는요 10년 동안 은행에 가서 아니 어느 은행을 간 줄 알아. 어느 은행을 간 줄 알아. 그러니까 은행이 어떤 은행에 갔는지 다 나와. 그러니까 그 은행에 가가지고 이게 뭐죠 USB에다가 모든 기록들을 10년 걸 다 담아가야 되는 거야. 아유 징글징글해. 10년 동안 그러니까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이거 우리 핸드폰 이거 우리가 지금 그거 사용하고 있죠? 아니요. 걔네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이제 우리를 이용한단 말이야. 이제 걔네들 없으면 이제 우리는 바보 되는 거야. 전화번호도 옛날에는 웬만한 전화번호, 웬만한 생일, 웬만한 거 외웠어요 그냥. 지금은 1번 띵 누르면 누구 나오고 2번 자기 전화번호도 몰라? 다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돈도 없어지잖아요. 돈도 없어져요. 이제 우리 지금 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좀 있어요? 핸드폰 하나 가지면 핸드폰에 카드가 있는데 요즘은 카드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 핸드폰 안에다가 카드를 넣어가지고 다녀.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카드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핸드폰에다가 카드를 저장해가지고 그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문 하나 딱 누르면 이제 비밀번호 풀려요? 이게 열려요? 그럼 갔다가 띡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언제부터 우리 이렇게 살았지? 그냥 언제부터 핸드폰 하나면 다 모든 것이 그냥 오케이 이게 다 이걸로 쇼핑하고 이걸로 다 필요 없잖아요. 이게 세상 지금 모든 구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얘네들 없으면 이제 우리 바보 되는 거야. 전화도 못해. 아들 전화번호도 몰라요. 2번, 3번, 4번, 5번이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한 눈에 들어가면 벌써 은행에도 가니까요. 이번에 은행을 하나 갔더니 우리은행 가잖아. 우리은행 가니까 내 있는 모든 금융 시스템, 뭐 국민은행이든 뭐 하다못해 신한은행이든 뭐 있는 게 다 들어가. 하나 다 그러니까 딱 보면 누르면은 그 안에 모든 내 자산의 기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거. 우리 모든 뭐 이제 주민등록 여건 이제 필요 없어. 다 이제는 뭐 이제 그게 진짜 연병 중에 완전 연병이죠. 한 눈에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체계를 하나를 만들어서 감시하고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 어떤 시스템에다 두고 이 사람들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조락벼락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더 가난하게 만들 거예요. 이제 경제 대통령이 나와서 여기 보면 이제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경제 대통령이거든요. 경제 왕이야. 경제를 만드는 그게 나와가지고 이제 전부 거지 만들게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이제 다 이제 생채집 받게 하는 거지. 예. 이제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젊은 사람이 한 푼값에 그죠? 밀 한 대요 보리석대라. 밀 한 대 이렇게 해봤자 그냥 네 식구가 한 끼 먹는 거야. 여러분 밀가루 하루에 한 끼 먹고 어떻게 살아요? 나중에는 이제 요셉의 환란이 와요. 요셉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다음 기후도 막 이러죠. 그냥 뭐 짓는다고 땅은 요한 그 이사야 5장 8절 말씀처럼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전투에 전투를 연하여서 빈틈이 없게 하는 거야. 전 세계 집을 그렇게 많이 짓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 이것도 하나의 성경적인 거지. 집이 많아도 한 놈이 막 100채 200채 갖고 있으니까 이거 뭐 집값은 뭐 땅은 계속 없고 농사 질 데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굶어 죽어야지 어떻게 되겠어. 그냥 요셉의 환란. 이 환란 거기다가 이제 막 지금 기후 재앙이죠. 기후 재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가 되겠어요? 저렇게 전쟁 나고 나니까 뭐 농사가 돼요? 아니 그 왜 저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곡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물가가 왜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고 왜 그래? 이것도 다 작전이고 계획이에요. 어떤 큰 손에 의한 작전 계획인 거야.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어떤 큰 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막 이렇게 되니까 물가 오르지, 막 이자 올라가죠, 막 더 거기다 막 환율 올라가죠. 물건 하나 자재 하나 뭐 사려면은 그냥 이제는 뭐 가서 돈 주고 사오면은 물건값 올라갔지. 또 빚 주고 사왔어, 이자 올라갔지, 그죠? 그 환율 왜 달러 주고 사왔어? 환율 올라갔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하나 살려면 그냥 20,000원, 30,0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로 오르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보리석대 밀 한 대요 보리석대 이게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걸 우리 한번 보잖아. 베네수엘라나 뭐 아르헨티나나 몇 나라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막 그 10년 만에 160만. 그러니까는 160만 대 1. 그러니까 160만 원 1원이 160만 원이 간 거야. 그러니까 10원이면은 1,600만 원. 100원이면 1억 얼마야? 600만 원이니까 6천만, 1억 6천만 원.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살려면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도배지를 사서 도배를 하느니 차라리 돈 붙이는 게 낫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보니까 돈으로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다니더라고. 이상한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요셉의 환란이 될 수밖에 없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뭐 노예로 팔려가고 집문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거 무슨 이제 짐승도 키울 수가 없어. 짐승도 먹을 수가 없는데 뭐 다 갖다 바치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좀 종으로 잡아달라. 그게 종이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대환란에 일어나는 쟤네들은 지금 놀고 있어. 대환란 요셉의 환란을 생각하지 않는 애들이야. 우리는 지금 요셉의 환란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때요? 다 끝나요. 이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 정말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둘 게 아니라 그냥 역시는 그냥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 앞에 둬야 돼. 그래서 재물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택해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전시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만큼 눈 같은 눈이 있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 가서 또 나와요. 이게 이제 막 이게 완전히 뿔에 눈이 있는 거예요. 뿔에. 그래서 왜 그 달러에 보면은 왜
이게 삼각형 피라미드 같이 생기고 그 뿔에 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내용도 뒤에 가서 또 나와. 그 작은 뿔에 여기 앞에도 있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여기, 그죠? 우리 8절에 여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작은 뿔에 끝에 눈이 있어. 그게 전시안이거든요. 그게 적그리스의 눈이에요. 이제 뭐 프리메이슨 들어봤잖아. 일루미나티 그 위에 상부 조직, 그 안에 또 더 올라가면 이제 예수회가 있어. 엘리트가 있어. 예수의 엘리트들이 이제 이 세상, 걔네들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세력이 세냐면 대통령조차도, 미국의 대통령도 만드는 그런 끔찍한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러니 뭐 이 나라 지금 다 그 손에 지금 불법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 이거. 그다음에 이제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높이 있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 그냥 당연히 계시죠.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모든 것이 이것조차도 적그리스도조차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날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밖에는 불에 붙는 불이며. 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계시록 4장에 나오잖아. 계시록 4장이 너무 잘 나오죠. 예? 촛대 사이에 또 계시록 1장 13절에도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니시잖아. 4장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들려 24장로들이 있고, 보좌 위에 24장로가 또 그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멸요관을 쓰고 있고. 이제 지금 성경에 그 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머리에 그 계시록 1장 14절에도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똑같죠. 지금 여기 나오는 9절 말씀하고 똑같아. 머리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보좌는 불꽃 같다고 얘기해요. 그 밖에는 불에 붙는 불이며. 이게 이제 그 에스겔의 1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수레가 일어나면 막 그러면서 이제 바퀴가 들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셔서 영이 어디로 가든지 이 바퀴가 이제 그 수레가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왕이 감하죠. 그래서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한 자는 만만이며, 그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다 놓여 있는 거야. 전부 나중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에 책들이죠, 책들. 한 생명책이 있고 책들 있잖아요. 생명책은 단수잖아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생명책. 그다음에 책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 책들 복수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데 계시록 5장 11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의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막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권세가, 그다음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다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갑자기 보니까 이 목소리가 듣다 보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했어. 이게 계시록에 그대로 나오죠. 계시록 13장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의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 이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자기 우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거기다 우상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는 장면이 똑같이 나와요. 지금 여기의 말씀처럼, 그죠? 12절에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 짐승은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붉은 곳에 던져버려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막 급하게 할 게 아니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그냥 그런가 보다 지금 이러고 있어. 그죠? 결국 이제 성경에서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말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는 그 어떤 나타날 적그리스도 불법의 활동 아들, 그게 나타나면 그때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미리 말씀하시고 왜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고 왜 계속 한만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냐면 구원하시려고. 우리 그랬잖아. 데살로니가 그 5장 19절하고 10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노여움에 버려두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함께 주님과 함께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못 알아먹는 거야. 못 알아먹는 거야. 그리고 그걸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순수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잡죽이 된 거죠. 잡죽.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자기 은혜를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잡죽이 된 거야. 하나님 그거 싫어하잖아요. 에? 자기 생각이 왜 하나님 생각 안에 섞이냐고.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순수 복음으로 가야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야. 너의 모든 너 된 것을 다 뽑아버리려고. 나의 나 된 것을 다 뽑아버리시고 오직 주님 앞에만.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거기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니까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보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함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사랑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으로 열어주셔서 이게 순수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속에다가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없어져야 되는데 구원의 하나님만이 실제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그분이. 그래서 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 기도도 가가지고 그냥 막 섞여가지고 막 치료해달라. 아니 물론 주님이 치료해달라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했죠. 근데 이제 목적이 그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예, 목적이 뭐 우리가 뭔가 해결받는 그런 게 목적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뭐 해결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인본주의, 이 자본주의, 어떤 인간의 세상의 어떤 그런 나라에 살면서 세상 것을 거절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야. 우리 이상한 나라 앨리스야. 우리들이. 근데 한번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잊기 싫어다. 우리 313장 찬양을 이따가 좀 한번 해봅시다. 정말 우리가 우리 생각이 올라요. 우리의 인간성이 올라요. 세상에 사람이요 좋다가 돼요 딱 싫어지는 등 돌리는 순간 적이 되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우리도 정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정함이 있냐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다 옳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옳은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옳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옳은 게 아니고 그나마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 가고 순수해지려고 기도하고 뭔가 말씀으로 뭔가 정리가 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뭔가 기다려지면서 뭔가 조금씩 변화되는 건 맞는 거는 그거는 정말 참 다행스러운 거고 참 괜찮은 일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갈 길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옳은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정이나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이론이나 우리의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이게 정말 옳다고 했으면 우리가 온전한 옳은 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기도도 옳은 기도 아니에요. 다 자기 주관적인 기도가 된다니까.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어제까지도 막 미치도록 좋아했고 막 죽도록 살아가다가 딱 돌아서는 순간 이건 완전히 그냥 정말 원수 아닌 원수가 되는 거야. 참 무섭죠, 그죠?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이 참 잘 들려 막 너무 은혜스러워. 세상에 듣게 하고 생각하니 너무 이치야. 야, 이 말씀 듣는 게 이게 어제 복이냐. 딱 그러다가도요 기분 딱 나빠지잖아. 그럼 제가 저런 말 했나. 뭔 말이야. 야, 너는 그 말 순종 지켜가면서 하냐? 막 이러면서 속에서 막 부딪히는 거지. 탁탁.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목사가 좋을 때는 참 그냥 괜찮아 보이다가 딱 기분이 나쁘면은 하는 꼬라지가 다 배기 싫은 거야. 무서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정말 그랬으면은 항상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으면은 문제는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늘 쳐서 늘 주님으로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어쨌든 14절까지 읽었으니까 14절까지는 갑시다. 내가 또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 그러니까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날개를 삼으시고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똑같은 얘기 있잖아. 그때 인자와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피할 수가 없죠. 이 아무리 정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모든 사람 입에다 마스크를 씌우고 또 모든 사람한테 뭐 어떤 전염병을 만들어 가지고 막 진짜 완전히 그냥 어떤 그런 자기 손아귀에 이러고 저러고 하고 뭐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한 3년 반만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거야. 그죠? 이건 허락된 거야. 허락된 거. 그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영원한 권세야. 없어지지 않는 권세야. 옮겨지지 않는 권세야. 변함도 없어. 회전하는 모양도 없어. 영원토록 동일해.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뭘로 기뻐해? 그러면은 불륜이지. 아니 신랑으로 기뻐하고 신랑으로 즐거워하고 신랑하고 알콩달콩 살면서 신랑하고 주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신랑과 행복한 것이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지. 신랑이 아닌 다른 것에 기쁨이 된다면 그건 불륜이지. 그건 바람난 여자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기뻐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 아닌 다른 거로 하는 순간 우리는 그건 우상 숭배고 그거는 바람난 거고 불법이고 불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속에서 돌아서는 거지.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먼저 생명사역을 싸매시고 우리를 먼저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것들 심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우리를 노여움에 두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정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다른 것에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모든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거야. 죽어야 사는 거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없어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어느 정도 신앙인지 처음에는 육신으로 이렇게 미끼를 던지시다가 미끼를 먹고 어느 정도 자라면 영적인 성장을 시켜요. 영적인 성장을 시키다 하면 또 한 번 단계를 올라가 가지고 영적인 신앙으로 또 육적인 걸 이길 수 있는 또 힘도 주시는 거야. 그 나중에는 이제 육적인 것도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계속 또 어떤 때는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뭐 경제에 가면 그때는 온전히 얘는 이럴 수 있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믿음의 신앙의 그 고지에 서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얘는 정말 살아가나. 그러니까 거기 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 안에서 또 경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냥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유한 거지. 생명조차도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지. 주님은 생명한테 맡겨주는 순간 우리는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유한 사람들의 스타일은 생명조차도 다 맡겼다라는 거지. 그 정도 되는 거죠. 그게. 그다음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조금 약간 이제 맛이라도 좀 선한 맛이라도 보아. 근데 우리 이제 그런 우리 14절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다음부터 이제 한번 하기로 해요. 어쨌든 지금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이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계속 거듭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가 너무 맞아떨어진다. 심지어는 너무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좀 약간 좀 그 비평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다니엘서는 역사를 보고 만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렇지 않죠. 성경이 그런 사기를 치는 성경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달같이 아름다워. 해같이 맑고 하나님 율법은 완전한 영을 수성케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여 우리의 모든 눈을 밝게 하는 거야. 순결하잖아요. 눈을 밝게 하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제 우리 또 삶의 하나의 그냥 교훈이 되게 하시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죠.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주님 붙잡고 우리가 가는 거야. 말씀이신 정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정말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 그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